이제 시작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사무엘상 커튼을 좀 커튼을 잘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무엘상 네, 8장 10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읽어 가로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왕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여기서 잘 진도를 제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 생에서는 인간들이 처음부터 왕국이 있다고, 인간들의 나라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오직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생각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의 나라.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로 구성되냐 하면은 이거는 사건으로 만들어져요. 사건으로 만들어진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의 생각에서는 뭐가 없냐 하면 인간들은 죽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 살아있다에서 출발해서 내가 살아있는 곳에 가는 그것을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인간들 생각, 인간들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되면 그 천국에 살아있는 내가 들어간다. 여기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매일 마찬가지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있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나라. 이 나라를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거는 험한 것이고 이건 사실 배후의 악마가 그렇게 인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진짜 천국은 이 살아있는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면 뭐도 같이 날아가느냐 하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나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이 천국도 이 죽음 안에서 이게 소멸돼야 되고 깨져야 되고 소실돼야 돼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죠? 내가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없애버린 겁니다. 이 예수가 내 살아있는 것을 호응해주고 그걸 호응해주는 예수였기 때문에 이 가짜 예수가 돼요. 가짜 예수가 되어서 이런 예수는 예수의 자에다가 붙여여도 괜찮고 뭐 온갖 신의 메시아를 다 집어여도 중요한 것은 부처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면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싶다가 내가 내가 원하고 있다는 욕망에 의한 천국이 살아있는 한 계속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천국 보내려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되는데 죽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여버립니다. 네가 살아있다를 했을 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저주다 해서 주님께서는 이걸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저주받은 저주의 죽음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 저주의 죽음을 이걸 사건이라 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인간이 계속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할 때에 여기에 요 살아있는 인간의 천국 가는 방식에 대해서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천국 간다. 요 방법은 누가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역시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확보하는 그 양에 따라서 천국이 뚜렷해지거나
좀 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은 그 지혜는 다른 말 하면 지식이죠. 지식.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 지식과 지혜. 온갖 성인들의 뭐 성경뿐만 아니고 불경까지 모든 섭렵을 해서 많이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같은 인간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통과했지요. 시내산에 자기들 민족만이 시내산 가서 모세가 단독으로 면에 가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받았고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받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강 걷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뿐만 아니고 언약궤를 만드는 그 성전도 기적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기적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들어가서 전쟁할 때 모든 성들을 승리할 때도 하늘에서 유대인들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 변변한 칼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때는 그 사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철 다루는 그게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쟁기란지 농기구를 그래서 수입해서 했어요. 따라서 아무도 무기가 없는데 이제 대나무 일 쪼개가지고 싸울 것도 못 되고 누가 싸웠느냐 하면은 자연이 이 대자연이 도와줘서 승리했습니다. 우박 그리고 태양이 멈춘다든지 물론 약간의 기운이 있었겠지요. 농기구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자연이 도와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의 땅에 처음 점령할 때 그렇게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대자연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을 듣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언약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한테는 언약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연한테는 이 언약대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사전에 그 땅을 너희들 땅이야 라고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약속을 내는 겁니다. 그 땅은 필히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안 피곤하신 보이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자. 이게 땡기는 상자. 이 설매 애들 노는 설매 있잖아요. 설매에 타면 그 위에 애를 태우고 설매를 끌면 애들이 이제 미끄러지겠죠. 밑에 까는 게 딱 까는 거.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언약이 가는 곳대로만 가면 천국입니다. 이게 옛날 언약을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옛날은 구약이고 신약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깔아놓은 설매가 뭐냐 하면 내 피와 내 살이에요. 근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피를 흘리기 위한 용도니까 살 빼보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딱 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함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날 설경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 설경 오후 설경가 했는데, 거울 앞에서는 아무런 거울이 인간의 재롱에 같이 춤추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본인이 비추고 싶은 대로 대비칠 뿐이지, 거울 쪽에서 무슨 말을 한다니, 그런 백설공주에서 나온 이야기지. 거울은 그냥 아주 밋밋하지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재롱이라든지 우리의 헌금, 전도, 봉사 그거는 무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보고 구원하지 우리 재롱 장치 교회에서 벌리는 전도 잔치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세상 절책한 어린 양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그 피 보고 넘어가지
뭐 그 안에 있는 가족들 보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성이 좋거나 뭐 좀 배웠구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뭐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됐는가, 15년 됐는가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항상 언약이 썰매고 썰매의 실전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썰매가 그냥 하늘에서 그 떨어진 게 하늘에서 그냥 낚싯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썰매가 이 세상에 와서 빠져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뭐 썰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면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도는 내가 믿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이 안에 성령을 오셔서 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그 면면을 성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쳐 주는 거.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갔던 그 코스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성도의 행함이 아닙니까? 한데, 이건 행함이 아니죠. 행함이 아니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일방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수면 내싱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싱 하고 있는데 의사는 뭐 입 벌리고 온 거 다 검사하고 다 끝나고 나면 멍하니 이렇게 회복실에 가서 눈 뜨고 있지요.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못 사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 식으로 내 쪽으로 억지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스토리. 지금 나 이거 서사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몸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이야기, 우리 집안의 이야기, 내 잘남의 이야기가 계속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내 잘남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베드로 나오죠. 그럼 사도 바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 제 제자들과 그 뒤에는 뒷부분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처음에 야고보 이야기,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부, 2부, 3부로 끝나버리는데 그 1부, 2부, 3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줘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뭐라 그래요. 야고보도 복음 전하다 죽었지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 죽었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아닙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야고보나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정치적 세력이 강력하게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학대를 해요. 학대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야기해도 뭐 이거 대전 경찰서에서 뭐 이거 조사하나 하죠. 물론 저 북한에서 문제겠지만 이거는 아무 일 없지요. 그거는 뭐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교회가 딴소리해서 그래요. 그 교회 하는 이야기나 세상 그 마귀 하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타치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살아있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하는 이것은 그건 해봤자 그거는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번 죽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을 진짜.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걸 줄 낮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사단 난 이유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내가 심수봉 노래까지 걸어했으니까 남자의 작별이 미워요,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가 나오잖아요. 미워요. 예.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자기가 미워하지 못해요. 자식, 대부분 자식입니다. 이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나기로부터 그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조정 세뇌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 와서 비는 것도 죽으려고 비는 게 아니고 좀 다 살려고 비는 거죠. 기도 제목을 하는데 스테반 지사처럼 죽게 하옵소서 내 자식을 그런 기도 제목 기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집사님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제 자식을 스테반 지사로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곱게 죽지 말고 돌에 쳐맞아 죽게 하옵소서. 그것도 대략 100주에 머리 받쳐가지고 아파트 꼬라박아가지고 김주혁처럼 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죠. 안 하죠. 45세에 그렇게 일찍 죽게 하고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부생 그 탤런트가 제 자식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은 죽는 것을 불행이라 여깁니다. 불행이 여기 때문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한 데 있어서 인간이 그냥 싫어하는 방식으로 처벌해버려요. 그냥 죽어도 예수님을 곱게 안 죽입니다. 수치스럽게 옷 다 벗기고 보란듯이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보란듯이 무섭지 그지 무섭지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우리한테 복종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소위는 진실로 성도라는 것은 뭐를 기뻐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기뻐해요. 이건 뭘 포기했다는 말이냐 하면 기적을 포기했다는 기적적으로 구원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기도해서 은근히 어줍잖게 응답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행운 기적 그것을 원하는 그 기적을 포기했다는 말이고 뭘 포기했다냐 하면 신학 공부해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돼요. 그 전에는 뭘 포기했다? 기적을 포기했고 지혜를 포기해라 이 말이죠. 기적과 지혜는 내가 살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나를 더욱더 살게 만들지만 십자가 사건은 살았다고 한 내가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목에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있는가. 또 달리 이야기하면 주께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이유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날마다 튀어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튀어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엄마가 애를 위해서 이렇게 밥하고 설거지 할 때 엄마 또 설거지 하네? 네 눈에는 지금 엄마가 설거지 하나 보이냐? 주님이 설거지 한다. 이런 말도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냐 하는 그런 식으로 되죠. 바이올린 남들은 내가 바이올린 키라면 보이냐? 대전 지하철에서 주님이 바이올린 켜나. 주님이. 그 주님의 지체가 그 준정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주님의 뜻으로 성도가 설거지 할 때는 누가 설거지 하는 거야? 네. 예수 믿는 내가 설거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을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채로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데 믿음 없는 채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런 사람은 거짓말 말도 안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구원에 내 믿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삭제시키기 때문에. 내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선행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잠깐 민기적인 진도를 더 이상 잠깐 못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계획에 어떤 환경 제공, 무대 제공으로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있던 산과
강, 들판, 건물, 나라, 민족, 이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그게 저주받는 죽음과 없음에서 있음, 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저 무대 장치, 미장센이라 하는데, 그저 영화에서 또는 연극에서 장치를 한 거예요. 세팅하죠. 세트를 한 거예요, 세트를. 예, 세팅하기. 뮤지컬 세트한 무대 장치 있잖아요. 무대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배우의 할 역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멸망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하다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만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율법 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내장되어 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숨겨진 원리대로 믿는다 하다가 멸망당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그 원리를 규범이라 하고, 예, 이 규범은 제가 제 설입니다. 전심을 적게 못했지만. 예. 제목이 너무 깁니까? 독자적 규범 체제를 따로 갖춘 거예요. 뭐라고 이건 하늘나라로 하는 겁니다. 규범이라 하는 말은 뭐 쉽게 하면 법의 체제죠. 오늘 본문에서 왕을 세운다는 말은 왕 자체가 그 주변에 뭘 제공하느냐 하면 법과 규범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법과 규범을 따라서 왕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몽땅 다 이름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사람은 숫자로 2거든요. 2. 예. 경건은 혼자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혼자서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이기 때문에 이게 2가 돼요. 숫자로 하면 2가 돼요. 한 명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 사이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지난 오후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 조건을 따져서 상대방을 하는 것은 그거는 2가 아니고 1이 돼버려요.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함몰시키니까 이건 2이 아니고 1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랑으로 결혼한다 하는데 내가 전에 광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본인의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은 열정이 식어야 돼요. 열정이 식으면 바로 사랑이 되지 않고 열정이 식으면 뭐냐 열정이 식고 그 다음에 뭐로 반응을 존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야 벌써 이어서 이까지 가는데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래서 이를 제껴버리고 1을 부숴버리고 1을 나누어서 2가 돼야 돼요. 1은 독재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하죠. 1은 독재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상대가. 그러면 말이 상대지, 이건 2가 아니고, 예, 결국 1로 귀환되거든요. 1로 환원되어 버리거든요. 예수를 사랑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말하면 나까지 1이 된다니까. 2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2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가끔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뭐냐 하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내 조건에 없는데 내 조건에 말고 다른 갑자기 내 조건을 완전히 관계없이 낯설게 다가왔을 때 그걸 방한했다 하거든요. 낯설게 다가오려면 내가 먼저 나는 이런 여자 좋아한다 하다가 갑자기 또 등장하는데 이런 순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모든 게 파괴되는 겁니다.
내 조건이 다 함몰되는 거예요. 뭐 아직도 그런 사람 교육한다면 저럴 수가. 그걸 이제 김수희라는 가수는 그걸 잘 이야기했어요. 이게 갑자기 뭐가 되냐면 이 종교를 지금 존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은 아니고 존경 이야기하는데 뭐냐. 그대 앞에 서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그대 앞에서는 내가 작아진다는 게, 예. 그대 뒤에 서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이게 습습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작아지고 싶어. 그러니까 내 그 사랑 앞에 나라는 것이 추잡고 거치장스럽고 이제 꼴사납고 차라리 그래만 존재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게 애 금방 놓고 애 자식 금방 키우고 물론 2살 때까지 뿐입니다. 요새는 5살 사춘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애가 있으면 엄마는 뚱뚱한 거 돼도 괜찮고 애만 잘 된다면 스타일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애가 2살 때까지는 그런 착각들을 하죠. 이제 3살부터 스타일 요가 들어갑니다. 이제 배우고 미쳤다. 내가 정신없어. 이거 왜 이래. 머리 펑 퍼져 있고 애 잘 때 같이 자고 애 먹는 거 다 찬밥 다 먹으니까 이제 쫓는 거예요. 예. 임신한다고 뱃살 다 틀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보상이 될지. 예. 그래, 그걸 저는 사랑이라 하지 않고 이걸 이제 종교라 하는 것은 나보다 저쪽이 우수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 될 때, 존경되면서 이게 오래 안 가요. 참 이 시간이라 하는 건, 세월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짧은 순간에는 존경이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저만큼 존경해 줬으면 저쪽도 내한테 존중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존경했다고 이거는 나를 우습게 보고 자기를 좋은 부리듯이 부릴 때 이상하게 그 거리에 있어서 뭐 손해봤다는 게 뭐 손해봤다는 뭔가 주고 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존경했는데 입 싹 닫히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방이 기분 좋아라고 가정을 칭찬을 해줬는데 칭찬 자꾸 해줬으니까 저쪽에서는 자기가 잘나서 칭찬받고 칭찬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칭찬 갔으면 적어도 10개는 갔으면 2개는 와야 되는데 30분 동안 칭찬해도 1개도 안 오고 당신은 왜 칭찬을 하면 난 경상도 여자거든. 그런데 이게 경상도가 뭐 어떻게 이게 좀 자랑도 아니고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듣고 싶은데 말로 안 해줘. 나는 말로 하고 싶어 하나. 이러한 정량이라 하는데 양적으로 정을 달아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정에서 존경해서 끝나버려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존경에서 사랑되려면 존경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12제자 그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먹었던 나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걸 사탄 악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어려웠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어려웠던, 착했던 사람, 경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그룹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사탄이. 저거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이제 아셨죠? 사람들이 사탄이 어떤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교회 가면 다 있습니다. 교회 가면 다 모아져 있어요. 당회장 사탄부터 해가지고, 장로 사탄, 해버려가지고, 봉사마에는, 그 사탄, 자기 새끼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면, 독재적 구분체제거든요. 어떤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눈에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회장이죠.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써 실천해야 될 규범이에요. 이 규범이. 행함으로써. 만약에 교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법이 막 11조 해야 된다. 서리에서 서리 집사에서 장주 되려면 11조 해야 된다는
법을 만약에 그 교회에서 세워놨는데, 만약에 그 법을 안 지켜버리면, 그 전통적인 이 체제가, 독자적 규범 체제가 이거 와야 돼버려요. 저는 10조, 11조 해도 집사 되는데, 남 10조 내만 손해 아닙니까? 이래 된다고요. 인간의 행함은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해서 인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낸 실적에다가 자기 자신을 거기다 담아버려요. 실적이니까. 그냥, 11조 했다면, 내가 11조 했다가 내가 반드시 거기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으로 이 왕이 있을 때, 이 왕은 내가 뽑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니까 이의가 아니고 일의 관계예요. 절대로 왕은 왕대로 일이고 백성은 백성대로 일이에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쭉 나오는데 11, 15절에 보면 11조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부하면서 이거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도가 뭐냐 하면 그 제도가 미리 결혼부터 이야기하면 제도는 이의가 아니고 그 일로 만든다. 그게 이제 주님의 취지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너희의 아들로 천부장 50부장씩을 삼을 것이며 너희 아들로 왕의 1인자의 부하로 삼을 것이며 너희 딸들을 취해서 향료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 향료 떡 누구 좋아하라고 1인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했지요.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그것도 제일 좋은 것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왜 줍니까? 봉급 주기 위해서 1인자를 위해서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 줄 것이 이래 있다고요. 그 일을 그래도 오늘 목사한테 주진 않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한테 주지요. 이 교회가 자기의 일로 만든 이상적 규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제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체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늘나라는 싫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 그러면 내가 11조를 했는데 이 11조 한 이 교회가 커지더라. 그럼 뭘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팍팍 기적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키워주게 되면 이거는 누가 와도 비난 못할 하나님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걸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 자, 이제부터 좀 정리합니다.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폐쇄 공간 또는 격리된 공간, 독자적으로 격리된 공간. 여기 오늘 제목은 격리된 공간이에요. 격리된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격리됐으니까 폐쇄됐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까지 경계선을 쳤으니까 이걸 그들은 눈에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그들은 이걸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있다. 그래서 이거 격리된 폐쇄 공간을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 와서 11조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 11조 하는 교회, 11조 하는 돈 안 내는 건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11조 하는 교회니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늘나라 확장하냐고? 안 좋아하죠. 이거 목사 따라가겠죠. 실제는 그런 말을 돈 보고 안 하지만, 14년 가겠지만, 사실은 돈 하고 따라가거든요. 왜 그렇게 그 사람 붙들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공간, 폐쇄된, 격리된 공간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절대화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당회장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주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집단적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2000 동안 이어졌던 바로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황이 있다는 그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가지고 천주교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모호해. 아이고, 어떤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우리가 좀 믿도록 해줬을 거 아니냐. 믿도록 하면 눈에 보이도록 해줬을 것이고, 보이도록 어떤 규범이 있을 것이고, 법적 체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체제 규범, 이게 바로 경유된 공간, 경유된 체제를 구성하게 돼가지고, 그걸, 하늘나라를 여기에 등록하게 되면, 하늘나라 직행이다. 하늘나라는 여행사가 된다. 이런 간판 걸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예. 이제는 말한다. 뭐 옛날부터 말했지만, 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폐쇄된 눈에 보이는 공간, 인간 누구나 그걸 선호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성도를 하여금 격리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다 성도다. 성도끼리 모였으니까 진짜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다가 그걸 주께서는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말은 내가 사랑했던 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의 결정을 주께서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했던 그 교회가 산장초가 났을 때 비로소 그 교회에 가리워졌던 내가 진작에 죽어야 된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반복이 되죠. 사도행전에 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버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들이 등장해요. 7, 7교회 등장하잖아요. 주께서는 오직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만 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나라뿐이지, 예수의 나를 위해 살았지, 그들은 교회 유지하려고, 교회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 감독과 장로, 목회자는 왜 사는가? 목회자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 교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도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하냐 하면은, 이미 지나간 것이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그 떡을 떼는 사건,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재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던 그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물 세례, 그 세례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로 말해요. 나는 2살 외에는 세례 준 적 없다. 그리고 그 성만찬은 그것도 결국은 말씀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건은 성만찬 자체에서 하나님께 하던 그 사건이 이제는 성경 완성에 모든 사도 이후에는 성경 자체의 말씀이 스스로 운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폐쇄고, 격리된 공간, 격리된 공간, 이것은 인간은 자꾸 주님과 나의 사랑의 이해관계를 자기 중심의 일해관계로 만드는 그 작업에 격리된 공간을 찾는데, 주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뭘 한다? 이것을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려웠냐 하면은, 우리 같으면 아예 이 격리된 공간 만들기를 허락을 안 하고 파괴를 안 시키면 되는데, 허락해놓고 파괴시켜버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일 때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죄와 의라는 이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하여금 지 원대로 해주고 그걸 파괴시키는 그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낯설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도라 하는 것은 지난 설교인지 했어요. 성도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요. 자꾸 어지럽게 뭘 순환하냐 하면 6에서 0으로, 또 0에서 6으로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가 하는 거예요. 삼층전 봤을 때 신났지요. 예. 나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 그 세계가 너무 놀랐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완전히 했던 그 자아에 대해서 초월했던 그 자아 초월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갑자기 육체에 가시가 와버린 거예요. 가시는 어디에 박혔습니까? 육체에 박혔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뭐 없지요. 지금 이빨이 어금니가 아픈데 온유하고 자비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찡그려가면서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왔다. 온유하라 하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계약이 틀어졌다. 그리고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곧 결혼하기로 했던 28살 먹은 이유인이라는 그 탤런트 아가씨는 부산에서 촬영하다가 사랑하는 애인 김주희가 죽었다 소식 듣고 온유합니까? 화평합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자기를 미워했지만 거기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김주희가 앞에서 작아지는 자기 모습 그 사랑에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예수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복음이 위로 되겠어요? 그럼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갖 참 연예인 소식은 다 듣고 영에서 항상 주께서 우리를 육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낼 때 이걸 지난 나설기에 이걸 모르겠는 강령 모터라고 했잖아요. 믹스의 강령 모터 확 돌려버리면 완전 표면에 다 우리 육징이 다 들은 것들. 강령 모터 돌아보면 믹스기 앞에 쓸데없는 배설물이 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그게 표면에 다 등장합니다. 영에서 육으로 왜 가게 하십니까? 복음 들을 때 기쁜데 돌아서게 되면 또 이렇게 육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육이 다시 오고 그 영이 다시 가는 이 모든 과정에 바로 불가능한 구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난 영이니까 성령 받아서 충만해가 유지해야지. 그 유지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 처음에 목사 될 때 신학교 들어올 때 막 눈물 하고 막 웁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주여,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그 신학생이 봄에 중간고사에 컨닝하고 난리도 안 해. 컨닝하고. 그때 일을 할 때는 컨닝까지 하죠. 4학년 컨닝도 안 합니다. 이제는 저 마당에 족구하고 놉니다. 아시면서. 교회를 키우는 데 대해서는 이딴 신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냥 같은 동기상과 놀기 바빠요. 근데 신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신학생의 특징은 1학년 때는 굉장히 바짝 핍절하고 얼굴이 창백해요. 그 3학년 되면 죽어서 다 살쪄가 있어요. 놀아도 너무 놀았거든요. 예. 중들이 특징이 다 살쪘다는 거예요. 다 살쪘죠. 예. 머리 깎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머리만 깎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서 무당을 만들어주이. 무당질이 아니도 무당이라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찾아오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주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예. 헌금하면 복 받겠습니까? 원상 회복되겠습니까? 찾아오니. 그냥 은행 대출해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게 되면 채우는 것은 사탄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예.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그 장사거든요. 복 팔아먹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폐쇄적인 규범적 체제라. 규범 체제. 이 체제를 허락하시고 그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하나 둘씩 풀어져 나옵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둘씩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그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과 무엇의 만남?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듣던 장. 처음에 그 구장에 들어가면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해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그 이제를 보면 사울이죠. 사울인데 굉장히 그저 겸손해요. 준수하지만 굉장히 겸손해요. 나 같은 것이 왕 깜짝 못 됩니다고 굉장히 겸손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알려게 해줬잖아요. 왕 제도. 그 인간이 만드는 죄를 누가 먼저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서 인간 속에다가 그걸 삽입시켜버립니다. 이걸 제가 그 지를 낯설게 이걸 독감 예방주사라 했지요. 5,900 해가지고. 왜 설치하니 그래서 치렀했는가 또 누가 요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나도 쓸데없어도 뭐지, 이래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하여튼 그 독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35,000 주고 했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하는 독감 병군을 미리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우리를 뭘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의인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아예 죄인 되라고 원천적인 죄를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날아가냐 하면 내가 장담했잖아. 사단의 명줄이 끊어진다고요.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착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경건하게 될 수 있냐, 이게 사탄의 영원한 무기입니다. 그거 설명해드리면 왜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 찾기 시작하면 착함, 의로움에 대해서는 신도 여기서 그 착함과 의로움 보고 타치를 못해가지고 계속 존재된 우리를 계속 더 살게 만들거든요. 착함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착한 분인데 착함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악마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이래만 착하게 되고, 착하면 니한테 사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착하게 유리해야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행위라 하고 교회에서는 이걸 축구라 합니다. 모든 행위는 어디에 유리하다? 내가 더 생존하는데 유리한 것을 행위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눈에 보이는 물체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건 한자로 돼요. 돈입니다. 행운을 눈에 보이는 물체로 바꾸면 돈이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여 축복을 달라는 말은 요즘 자문지사에서 번역하면 돈 벼락맞게 해주시옵소서. 돈 벼락맞게. 예. 돈만 주시면 그 김정부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다이아몬드 여기 허장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화에서. 김정부의 다이아몬드 그까지 그것보다 그게 뭐 문제냐. 김마담 요번만 되면 김마한테 다이아 반장 사줄게. 허장가이가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장면 많이 했어요. 남자의 허세 아닙니까?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한번 당해봐야 돼. 결혼하면 손에 물을 안 묻히겠다고. 물 안 묻힐 수 있죠. 아니, 장학기는 그냥 옛날 버전이고, 요새 버전은 설거지 하다가 뼈부라져가 기본세. 일을 너무 시켜가지고 병석에 눕게 하니까 온몸 골병이 들었어. 남편 섬기고 자식 섬긴다고 골병이 들고, 남편 낚시해가 놀러가기 틈만 나면 놀러가, 친구 만나가지고 동생 만나가지고 술 먹고 들고 놀러가기. 술이 사랑인데 술은 혼자서 못 마셔요. 반드시 이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술을 혼자 안 먹어요. 꼭 둘이 같이 먹어야 이 술 맛이 나는 모양이다. 이 수능상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 TV에 나오는 모든 정치 이야기는 술 안주감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요. 정치 볼 때 그냥 묻자고 꼭 막걸리 해놓고 먹거든요. 모든 인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네가 아니고 내 존재가 이르고 넌 존재도 없고 하나의 바람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있습니까? 하나의 무대라니까요. 우리 몸이 주께서 활약하는 하나의 현장성, 주님의 현장입니다. 제목도 이걸 바꿔야 10분 쉽시다.